잘 쫓아오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들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발론 바로 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담 아란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이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들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과 또 힘이 되는 기쁜 소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크고 긴급한 기도 제목들, 여러분과 관련된 기도 제목은 다 크고 긴급하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또 특별히 몇 분의 긴급한 기도 요청이 있어서 또 며칠 내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 기도에 집중하느라고 또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영적인 싸움이 아주 강력하게 있는 그런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해서 이제 풍치가 안 생기는데 2주 계속 그 생각을 하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저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가 잇몸하고 다 들떠서 그렇게 먹을 거 좋아하는 제가 먹기는 하지만 맛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여러 가지 회사의 운명의 결정이 걸린 기도 제목을 요청하셔서 기도하는데 사실 걱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기도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야곱에게 20년 동안 함께 하시며 복 주신 하나님을 그분들은 이미 만났기 때문에 또 힘든 일이 생기면 더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점에 있어서는 그렇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기도하니까.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이게 영적인 도전이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예상치 못한 때에 일어나서 그래서 굉장히 그 사업도 큰 사업이신데 여러 가지 또 관련된 사람들과 또 일들이 있는데
기도를 더 세게 하는 가운데 이게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또 결정을 하기로 한 날 저녁에 연락이 안 오니까 이게 또 그래서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만일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해결이 안 됐다면 하나님 바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신데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합력해 선을 이루시겠지만 하나님 잘못된 결정은 뒤집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면 목사가 사실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또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는다는 게 그렇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당사자들의 기도를 또 그분들의 삶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응답을 해주셔서 금요일 날 오전에 하나님이 해결됐다고 하는 아주 극적으로 기쁜 소식을 허락하셔서 굉장히 제가 마음이 평안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그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셨나. 여러분 그게 잘 공감이 안 되시겠지만 웬만한 회사 2개가 날아가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었고 또 영적 도전이 있었지만 뜨겁게 같이 기도하셨어요. 또 당사자가 또 병원에 열흘 넘게 폐가 급속히 나빠져서 입원하는 상황에 그런 일들이 또 벌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더니 하나님이 더 그 회사를 되찾아 주셨고 견고하게 세워 주셨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같이 기도하면서 피곤했지만 역사하심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그것보다 더 기뻤던 소식은 뭐냐면 여러분에 관해서도 제가 더 확신을 가졌어요.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붙잡고 계시고 받고 계시고 또 쌓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더 세게 기도해야 되겠다. 내 이빨이 다 빠지더라도 더 긴장하고 정말 이렇게 상황이 벌어져서 더 매달리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더 매달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포기하지 마시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제가 목요일 날 계속 지금 4주째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말씀이죠. 메네 데겔 우바라신. 대제국의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이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을 갖다가 술 파티에 사용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다민족 공동체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언어를 하나님이 벽에 쓰셨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걸 알 길이 없으니까 수소문 끝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사람이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소환돼서 나오죠. 그리고 기도한 후에 해몽을 하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게 뭡니까? 메네, 하나님이 날수를 계산하셔서 이제 끝나기로 하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잘 여러분이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시간을 끌어가면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가면서까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할 기회, 바로잡을 기회, 예배할 기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기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다 상실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돼요. 그만큼 기회 줬는데 네가 한 게 뭐냐. 그래서 끝내기로 하셨다. 이게 메네. 대결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무게를 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또 기도생활, 예배생활에 무게를 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도전을 받으세요.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이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낙균 목사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어요. 목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내 거룩한 삶에 대해서 기준을 두셨는데 하나님이 날마다 무게를 재신다. 근데 더 이상 그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무게만큼 내가 거룩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내시겠다고요. 그게 대결이에요. 우바르시는 뭡니까? 그렇게 기회를 줬음에도, 기간을 연장해 가면서 기회를 줬음에도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면서 정해놓으신 무게를 날마다 재가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빼앗아 벨사살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대제국을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 자격 없다는 거예요. 내 성전에 기물을 갖고 술 파티에 갔다 써? 안 된다. 너 끝났다. 근데 여러분, 벨사살 왕이 그 말을 듣고도 뭐해요? 훌륭하다 말하지만 다니엘을 셋째 총리 자리에 얹히면서 자기의 권위, 말은 그러니까 이 심각하게 받지 않은 거예요. 계속 파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날 밤에 쿠데타로 인하여 다리오 왕이, 메대 왕이 일어나서 그 바벨론 대제국을 쳐서 진멸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바르시는 뭡니까? 빼앗아 메대 다리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우리에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재물과 모든 은사들을요, 하나님의 무게에 비추어서 나만 위해 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하나님이 많이 인내하시며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 기회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신다? 뺏어 가신다는 거예요. 라반의 것을 빼앗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야곱에게 주셨다. 이게 다 성경에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감당 못하면 기능도요. 여러분, 그 전에 느부갓네살 왕을 보세요. 그 세계 대제국의 왕이 막 그냥 기고만장하니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해 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했어요. 무슨 꿈이었습니까? 너 7년 동안 정신 이상이 돼서 들에 나가 미친 개처럼 풀 뜯어 먹다가 7년이 지나면 정신 차리게 할 거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 그 세계 대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미쳐버렸어요. 심각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뺏어가시면 누가 그걸 지킬 수 있겠어요? 물질이요? 건강이요? 명예요? 지위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50년 동안 저 시리아에서 아버지의 왕, 그 쿠데타로 왕된 그 아버지의 그 절대 권력을 물려받았던 시리아의 대통령 지금 어떻게 됐어요? 러시아로 망명했어요. 관심을 좀 갖고 보세요. 세계 역사에.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역대 대통령 중에 존경받는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다 이게 하나님 앞에 매네매네 되길 우바르신, 하나님이 신자만이 아니에요. 비신자도 이 역사에 모든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우리가 결단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온전히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무게의 중량을 분별해서 이렇게 예배하면 안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 맡기신 걸 내 멋대로 마음대로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이 맡겨주셨을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에 맞춰서 살아가지 않으면 목사고 교황이고 다 상관없어요.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한 방에 다 끝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 지금 하나님 없이 보세요. 세상에 저를 포함해서 성직자들이 존경받습니까? 미친 성직자들 많아요. 정신 나간 성직자들 많아요. 분별하지 못하는 성직자가 많아요. 성도들이요, 덕신한 크리스찬들이라고 막 신문에서 각광을 했던 우리 정재계에 수많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 보세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재벌의 아무개, 정치의 아무개, 장관 아무개, 장군 아무개 보세요. 그 사람들이 무슨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무게를 감당 못하면, 그 무게를 감당 못해서 추가 끊어진데 하나님이 귀해 주셔도 계속 그 상태에 있으면 그 사람은 인생 실패한 거고 영원히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의 것을 빼앗아 내게 주는, 여러분, 잘못된 사람들 것을 빼앗아 누구에게요?
나에게 주는, 오늘 김성민 집사님 일찍 나오셔서 복 받는 말씀을 제가 전했어요. 내가 어느 사람을 얘기하면서 집사님, 그거 집사님한테 맡기실 수 있어요. 그 사람 잘 됐다. 그 사람 거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 사람 거 옮겨주십니다. 저 기업거요? 저 기업이 누구 건데? 여러분, 신앙인이 그런 안목이 있어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빼앗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몸부림치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활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그 시간들을 소중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하나님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이 남의 것, 세상 것까지,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빼앗아 옮기시는, 라반이 10년 동안 10번, 20년 동안 10번이나 그 조카를, 그 약한 조카를, 자기를 부하게 만드는 그 도움이 됐던 조카를 사기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네 계획이 안 통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네 계획을 진멸시키셨고 네 계획을 실행되지 않도록 막으셨고, 오히려 나에게 은혜 주셨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네가 부자가 됐는데 그걸 빼앗아 누구에게 줬다? 나에게 주셨다. 여러분, 성경은요, 적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성공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기도합시다. 조금 더 예배합시다.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읍시다. 자, 오늘 이제 창세기 야곱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야곱의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일까? 물론 베델에서 꿈을 꾸고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부가 되죠. 여러분, 그러면 20년이 그의 인생의 전성기였을까요? 아닙니다. 20년 동안 거부됐지만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성경에 속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속임의 목적은 나를 망가뜨리는, 영어로 hurt라는 말을 썼는데 원문을 보면은요, 그 삼촌이 무슨 짓을 했냐면 야곱의 생각과 몸과 마음과 미래와 모든 것을 다 깨어부시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걸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으세요. 야곱이 그 전성기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하셨지만 20년 동안 그에게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거부는 됐지만 마음의 평안은 없었어요. 여러분,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원하는 거 다 갖게 되면 행복할 것이라 천만의 말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부자인, 지금 뭐 일론 머스크가 지금 세계 1위 됐나요? 물어보세요. 세계 최고의 지도자하고 친해지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번 알아보세요. 난 그 사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야곱이 똑같았어요. 신앙인들도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건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요,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물질의 복을 받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의 인생의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복을 누려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두 번째 못 간 거예요. 복은 받았는데 뭘? 누리는 복을 받지 못했어요. 누리는 사람이 자기만 누린 거지. 아브라함이 세 번째 복까지 가죠. 뭐였습니까? 나눠라 이거예요. 왜? 나눌수록 더 많아지니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고의 복에 네 번째 갑니다.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셨어요? 복을 받으라. 받았어요? 복을 누려라. 누리게 됐어요? 복을 나누라. 나눠도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게 됐어요. 그러다 최종적으로 뭘 받았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라. 그게 너로 인하여. 너뿐만 아니라 너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됐다. 저 사람은 복의 근원이야. 하나님이 함께하사 복의, 이 복까지 가야 이 네 단계가 다 진정한 복입니다. 근데 야곱은 20년 동안 거부가 되었지만 그 복을,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지난 몇 주 동안, 자, 건강해라, 복을 받아라, 지혜를 줘라, 지혜자가 되라,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 그거 답니까? 이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야곱이었지만 야복강가에서 이름을 바꿔주셨고, 그리고 베델레 돌아가 창세기 35장에 다시 약속에 따라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뭐로 바꾸셨습니까? 이스라엘로 바꾸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야곱으로 살 때 너는 부자였지만 너 잘 나가고 내가 지켜줘서 너의 삶에 피해가 없었던 것 같았는데 너 그게 다 아니었지 않냐. 예배할 때 그의 삶이 어떤 삶이 됐냐? 기도하는 삶이 되고 예배하는 삶이 되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야곱으로 살아갑니까? 이스라엘로 살아갑니까? 혼자 답변하세요, 그거는. 근데 내가 생각에는 야곱도 안 된 사람이 많아요, 교회 안에. 20년 동안의 복을 못 받은 사람이 허다하다고.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 왜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뭘 했나요? 하나님께 기도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죄라 묵상했나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삶을 살고 있나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봐라, 너의 인생의 전성기가 뭐냐? 복 받는다고, 부자 된다고.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의 기도 제목 다 가서 신방 가면 꿈이 뭐예요? 복 주세요예요. 복 주세요. 그런데 그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그 복을 넘어가야 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미래, 내 삶에, 내 자녀들에게 넘쳐나야 돼요. 몇 번을 강조합니까? 학원 보내보세요. 예배를 포기하고 학원 보내보세요. 신앙을 포기하고 지혜를 넣어보세요. 세상 지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십니까? 좋은 거 다 먹이고 입혀보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자녀들에게 우리가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왜? 진정으로 행복하려고 하면 눈물을 뿌리는 사람에 대해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은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변화된 사람은 어디에 갖다 내도 어두움을 밝히는 사람이 되고 무지와 폭력 있는 곳에 지혜를 세우고 하나님의 법을,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인생기는 어디입니까? 베델에서 세워집니다. 그의 인생의 전성기는요, 위대한 일은요, 중요한 일은, 영원한 일은 베델에서 세워졌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베델에서 약속할 때. 모든 위대한 일, 야곱의 중요한 일, 영원한 일은 언제? 베델에서 시작됐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여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 때 어떻게 그게 회복됩니까? 베델로 돌아올 때 회복됐습니다. 야곱이란 인생이 어떻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져주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가 됩니까? 베델에서 정착하여 예배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의 성취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의 인생의 전성기는 뭐냐? 여러분 잘 듣고 오늘 봉인하지만 아멘 좀 여러 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향할 때 그의 인생은 전성기였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때 그의 인생은 전성기였습니다. 하나님께 야복강가에 야곱이 메어 다닐 때 그의 인생은 전성기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으며 베델에서 제단을 쌓을 때 그는 인생의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전성기를 맡았고요, 그것을 고백할 때, 그것을 믿고 체험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역사할 때 그의 인생은 전성기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 종들이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정리하고 땅에 묻어버리고 새 출발할 때 하나님은 상상 못할 은혜를, 약속을 선언하셨고 발생하셨고 결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큰 두려움을 일으켜 해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적들이 누구일지라도, 그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소용없다, 영향 주지 못한다. 저들은 다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아 오히려 저들이 도망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진멸될 것이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여 지키기 때문이다. 어때? 베델에서 깨어 기도할 때. 여러분, 목사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주일이 무너지면, 안식일이 무너지면, 기도가 무너지면, 찬송이 무너지면 여러분 베델은 없어요.
그러나 베델에 와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고 성공이 있어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도록 성경에 늘 강조해 주셨고 끊임없이 강조해 주셨고 지금도 강조해 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통해 영광을 거두시고요.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배할 때 그의 인생의 전성기가 열렸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베델에 있을 때 나타납니다. 베델을 향할 때 나타납니다. 나타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타난 하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말하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이 말씀대로 내가 신실한 하나님이 되어 다 이루어준다고 강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간절함에 져주셨고 져주기로 선언하셨습니다. 어디에서? 베델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자신을 넘어 그 후손들이 영원히 구별됨을 받고 큰 인물들로 살아갈 길과 문을 열 수 있던 것은 베델에 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들 공부 잘한다고 성공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왜?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사람은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 소위 신앙의 세미나 하는 사람들을 제가 연구해 보니까 여러분 그게 뭐 신앙의 세미나라고 하지만 하나님 없이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된다. 여러분 세상에 그것처럼 위험한 영적 신앙적 타이틀을 가진 세미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지. 물질이 어떻게 내가 벌어서 하나님께. 여러분 세미나 가보세요. 신앙의 세미나 보세요. 다 뭡니까? 긍정적 사고. 여러분 긍정적 사고, 적극적 사고가 인생을 망칠 뿐 아니라 교회를 망쳤어요. 미국의 잘못된 신앙이 거기에 몇십만 명이 저 휴스턴이라는 곳에 모여서 예배하지만 거기는 예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에서 분위기에 취해서 찬양을 할 때 그 조명에 취해서 그 음악에 취해서 사람들이 취해서 있지만 그 삶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벌어서 하나님을 먹여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죠.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양을 어떻게 생각해요? 생명을 걸어야 될 일입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제가 기도했던 그 장로님 가정은 늘 기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 기도자들이 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합력하여 합심하여 저만 기도해서 되는 게 그분들이 기도하고 주변이 기도하니까 그 모든 이 영적인 싸움이 대단했습니다. 제가 느낀 가운데 어마어마한 싸움이 있었어요. 방해가 있었어요. 속임이 있었어요. 뒤집어 엎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기도하고 기도자들이 힘을 합치니까 하나님이 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살 길이에요. 베델이어야 합니다. 베델을 떠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야곱 때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져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촌부가 되잖아요. 자식들에게 멸시 받잖아요. 역사에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결국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꼭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름처럼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에 머물라고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35장 예배하고 이스라엘 되고도 또 떠났잖아요. 그 이후의 삶을 보세요. 어마어마한 고난을 스스로 만들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의 최고점이었고 그 이후의 삶은 결과물입니다. 베델을 떠나니까 그의 인생은 너무나 초라해졌어요. 그러면 베델이 오늘날 왜 중요하냐? 어떻게 베델을 정용할 수 있느냐?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가 되었고
약속의 자녀가 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베델에 거하면 그곳에 정착하고 살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세미나 좋아하시는 어느 집사님 가서 이번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방법론 대로 치십시오 그랬어요. 우리가 방법을 몰라 망합니까? 하나님이 없어 망하죠. 전능한 하나님이 함께하면 지혜를 안 주시겠어요? 총명을 안 주시겠어요? 사람들을 안 움직여 주시겠어요? 야곱이 신앙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니까 최고의 거짓말장이, 최고의 이 협작꾼 라반이 10번은 신학적으로 완전수죠. 최선을 다하여 그를 속이려고 했고 그에게 상처를 주려고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의 입을 통해서 안 통했다. 안 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떠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읽은 이야기 중에 이 얘기 있어요. 늙은 당나귀가요, 평생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 주인, 늙은 당나귀의 주인은 평생 동안 이 당나귀를 부려먹고 얼마나 못됐는지 죽이지도 않고 놔주지도 않아요. 이 평생 충성한 늙은 당나귀를 이 못된 농부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말라버린 우물에 넣고 쓰레기를 갖다 퍼넣었어요. 참 이게 굉장한 의미를 주는 이야기입니다. 당나귀로 볼 땐 기가 막힌 거지. 평생 내가 이렇게, 왜 그러냐면 고기도 안 나올 정도로 가죽과 뼈밖에 안 남은 늙은 당나귀예요. 그걸 부려먹고 그럼 놔주든지 놔주지도 않고 말라버린 우물에 넣었어요. 온갖 쓰레기를 거기다 부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일주일 후에 이 늙은 당나귀가 자유를 얻습니다. 어떻게? 쓰레기가 오면 쓰레기를 밟았어요. 쓰레기가 더 오면 쓰레기를 또 밟았어요. 쓰레기가 오면 또 밟았어요. 일주일 동안 온갖 쓰레기를 다 몸으로 받으면서 그걸 밟고 텄어요. 나중에 자기가 갇힌 그 말라버린 우물에 쓰레기가 가득 찼지만 이 늙은 당나귀는 당당하게 그 쓰레기를 밟고 위로 올라오다가 결국은 스스로 자유를 얻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발견하셨습니까? 묻지 마세요. 기억도 안 나요, 나도. 근데 그 내용은 기억나요. 이게 신앙적인 서적에서 나온 거거든요.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약할 때 세상이 여러분을 저 맑은 우물에, 말라버린 우물에 쳐놓고 죽이려고 해요. 온갖 쓰레기와 모욕과 조롱과 멸시를. 늙은 당나귀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고 밟아내고 이겨내고 밟아내고 이겨내고 밟아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벗어나게 하실 뿐 아니라 그렇게 꿈에 원했던 자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릴게요. 이 베델을 강조한 이유는요, 베델이 나중에 굉장한 역사적 67에 나옵니다. 구약에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베델의 개념이 성소라고 하는 개념으로 발달해요. 성소.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지난 몇 주 동안 이 설교를 한 겁니다. 이 베델이 성소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성소 중심으로. 그러면 베델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왜 예배가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느끼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거룩하고 거룩한 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성소라는 단어만 가지고 해도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일어나요. 성소로 들어온 자는 누가 보호합니까? 하나님이 보호해요. 세상의 추격이, 세상의 속임이, 세상의 억압이, 세상의 상처가
여기까지 못 들어와요. 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델 중심이, 신앙 중심이, 예배 중심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피난처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디로 피할 거예요? 고통과 착취와 슬픔과 억울함이 있고 불안과 초점이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애쓸수록 더 악화될 때 여러분이 어디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성전에 와서.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이 성전에 와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지금 오후 예배 드리는 분이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평안해요? 왜 이렇게 평안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료하시기 때문에. 치료하세요. 어디 가서 여러분, 교회에서 치료 못 받으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잘못됐거나 목사가 잘못됐거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치료하시기 때문에. 행복이 거기서 주어지는 거예요. 평안이 거기서 주어지는 거예요. 성소라는 영어로 생추어리라고 하는 그 단어의 세 번째 뜻은 안식처예요. 그럼 피곤하죠? 어디서 쉬고 싶어요? 우리 전주 제자팀 어디 가서? 아유, 전주 빨리 가서 집이 최고요. 집에 가서 누워야겠어. 먹고 쉬어야겠어. 여러분, 그게 안식이 아니에요. 영혼이 편안해야 되는데 성전에 오면 하나님이 쉬게 하시고, 아멘 몇 번 합시다. 제대로 쉬게 하시고, 제대로 치료하시고, 제대로 공급하시고, 제대로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편안이 아니라 평안과 평화가 여러분 삶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이 성소에 와서 베델에 거했더니,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왔더니 하나님이 계셨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첫째, 거룩한 하나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고 몸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거룩한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예배가 지루하고 예배가 물론 목회자가 잘못한 것도 있겠죠. 분위기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거룩한 빛을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론의 기도, 성전 중심의 기도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빛을 비추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뭐였죠? 은혜를 베푼다. 세 번째는 뭐였죠? 평안을 주신다. 이 세 개예요. 아멘. 또 한번 세 번 합시다. 오늘 예배한 여러분은 김낙균 목사의 부족함과 관계없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보호 속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합니까? 마지막 전능자라고 그랬어요. 베델에서 많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님이 베델에 찾아와 예배하는,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칭하시는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누구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렸더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빛을 발하시며 보호하실 뿐 아니라 은혜 주실 뿐 아니라 평안하실 뿐 아니라 뭘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자라. 그 전능자가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네 자손들, 이걸 쉽게 말하면 미래예요. 여러분, 미래 걱정되죠? 김성빈 집사님, 김정 집사님, 황병률 집사님, 가장으로, 교회 안수 집사로,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로 여러분, 이 예배를 떠나가면 걱정이 또 찾아오지요. 염려가 찾아오지요.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까 여러분, 새벽만 얘기하니까 아니 나는 예배다. 아니,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로 우리 교회 안수 집사 세 분이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예배 드리고 나갔더니 미래는 누가 결정한다? 하나님. 미래를 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미래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아뢰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베델 신앙이에요. 베델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야곱아, 네 인생을 네가 쓰려고 하지 마.
너는 이스라엘이야. 내 앞에서 죽을 것처럼 야복강가에 야곱이 그래서 이스라엘 됐던 것처럼 기도해. 예배해. 그러면 내가 네 자손들까지 책임져 주리라. 그 자손 중에 왕이 나오리라. 지난 몇 주간의 설교를 이제 결론 내립니다. 베델로 돌아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에 정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늘 기도하다가 늘 예배하다가 더 힘써 기도할 때 나타나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실 때 3분 동안 기도합니다.